수술 6월 10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수술하기 전 주일에 교회 아이들에게 내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나는 주일 어린이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어.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자.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전이란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한 후 빠르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브레스트 캔슬이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아이들은 처음에는 내가 여행을 가는 줄 알았다가 암이라는 말에 놀랬지만 모두들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를 위해 모두들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수술용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술을 한다는 생각마저도. 침대에 누워 수술실을 향하여 가던 나는 병원 천장에 아주 커다란 우리 몸의 서너 배가 큰 남자가 천장 위에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장 위에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아주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수술실로 가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후에 나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나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나는 내가 수술 중에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취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세스 임, 일어나세요. 너무 오래 자고 있어요. 나를 깨우는 간호사의 소리에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회복실로 온 나는 수술이 잘 됐고 암이 임파선으로 번지지도 않았고 옆으로도 번지지 않아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었다는 의사의 수술 결과를 남편에게 전해 들으며 그저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은 잘 됐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 신기하게도 진통제를 안 먹어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특별한 운동 없이도 수술한 쪽의 팔도 잘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1시간씩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한 후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문제 몇 가지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사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특히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알아서 해결해주는 사랑의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육신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나의 아버지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날도 나는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떤 정확한 느낌인데 마치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치 창조시처럼 안개와 수면이 덮인 느낌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살 정도 된 어린 여자아이인 내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그 어린아이인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어느 한순간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고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제잘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 그런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오고, 그러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우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딸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해결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일이 해결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해결하시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쩔쩔맬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더구나 나의 잘못으로 망쳐버린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대단한 육신의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든든함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나 힘들게 할 때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까부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이를 거야.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로서 나를 타이르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나는 너무나 든든하고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 두 번째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나의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회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들은 나에게 많은 억울한 마음을 갖게 했고 특히 마음이 약해서 말 한마디 심한 말을 못하고 살았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나는 찬양을 듣기 위해 찬양 DVD를 TV에 연결된 DVD 플레이어에 꼈고 TV 스크린에서는 찬양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며 무심코 TV 화면을 보던 나의 눈에 비추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을 치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마치 법정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듯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때부터 뼈 아픈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는지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나는 TV 스크린에 손을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고통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리고 얼마 후 6월 24일 아침 기도 때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압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손에서 어떤 힘이, 어떤 전기나 열을 받은 그런 힘이 내 열 손가락에서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5일 기도가 끝날 즈음 어떤 진한 핏방울이 내 왼쪽 이마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이 내 몸 전체에 쫙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났습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26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은 아닌데 보이는 것처럼 어떤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가장자리가 빛으로 만들어져 너무 화나여서 눈이 부신 그 십자가가 내게 다가와 내 몸을 덮는 느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 같은 나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히시는 느낌이었습니다.